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씀하여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기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는 큰 우박을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3장은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서 볼 때 이 리더들, 선지자들이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세우신 자들이 바로 서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은 광야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고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안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잘못된 것, 즉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선포와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떠한 주장과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본 것도 없고 또한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곳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황무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섭리와 은혜가 끝났을 때 그것이 몰락했을 때 주로 이제 황무지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그 사막 땅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피하는 굴만 만들고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만을 만드는 게 이제 여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다시 주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그런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그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입술로 전해야 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들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역시도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노하심의 은혜, 노하심의 부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되지 못하고 정말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면서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시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빗대면서 자신들의 점괘,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점괘를 이야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 거짓 선지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에스겔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말씀하기를 폭풍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폭우, 큰 우박, 폭풍이 몰아친다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폭풍우와 같이 몰아치면서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으로 말하는 너희들의 입술이 닫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주장을 하는 자들의 그 삶과 입술을 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떠한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건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평강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서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무엇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선포와 올바른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희 101세 되신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천국으로 이제 가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5년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이제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분들이 저희 가정 빼고는 거의 다 안 믿는 아버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 때문에 이제 항상 고민이 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 아버님한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작은 아버지들이랑 고모들 앞에서 기독교 장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 동의해 주셔서 지금 어제부터 기독교 장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너가 한번 장례를 좀 이렇게 집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항상 저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관 예배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하관 예배 드리면서 안 믿는 저희 가족, 사촌 형들,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분들 앞에서 할머님의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어제 하루 이렇게 할머님 장례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자였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본 것을
참되게 선포하고 참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틀 동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할머님께서 믿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또 자손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사촌 형님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수요일날 잘 전하고 선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함께 선동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거짓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된 은혜의 삶, 또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를 따르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삶 속에 우리는 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보고 안 것처럼 거짓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느낀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무기와 참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응답되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